알렐루야.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강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우리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이죠. 예. 제가 계속 이번 주가 계속 일정들이 많아가지고 아침부터 뭐 계속 그냥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에서야 이렇게 다시 은요 1830 채널로 함께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또 이렇게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예. 사실 어제는 이제 우리 이경상버로 주교님께서 또 서울교구 보좌 주교님으로 서품되셨잖아요. 이제 제가 또 그때 또 이렇게 교구청에서 이렇게 좀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부산교구장님과 보좌주교님 두 분을 또 모시게 돼가지고, 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뭐 세차하고 뭐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주교님 아침부터 서울역 모시고 가서 또 이제 미사 다 드린 다음에 또 이렇게 책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또 저녁 무렵에 이제 또 다시 모셔드리고 이렇게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하루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정말, 예, 막, 기도도 막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일이 바쁘고 막 그런 날은요, 마음에 이렇게 뭔가 화평이 깨져요. 정신 없고 하면, 어제는 저녁에 기도하는데,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 채로 막 정신없이 했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오늘 복음 말씀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제가 오늘 복음을 딱 낭독하는데, 야, 왜 이 말씀이 이제 다 들어왔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필립보에게 물어보시거든요.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는데 필립보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치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가만 생각하면 맞게 대답한 듯해 보이지만 전혀 맞는 대답이 아니에요. 제가
문득 떠오른 게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필립보는 이미 어디에 살 데는 없고요. 이게 생략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뭐냐면요. 마음이 이미 살 데는 없고요. 이거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불가능한 일이냐면요. 200데나리온 어치로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그 하루에 그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치면 되겠죠. 10만 원. 그러니까 200이니까 뭐 2천만 원어치 사도 안 된다. 우리로 치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이제 가격을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게 왜 동문서답이냐? 만약에 이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서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알고서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해야죠. 예수님, 당신에게서요. 주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요. 라고 대답하는 게 답이었겠구나. 아, 참, 저는 뭔가 이게 잘못 동문서답이거든요. 어디에서를 물었는데 얼마를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얼만큼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럴 때가 진짜 많겠구나. 우리도 삶에서 이런 때가 되게 많구나. 앞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야, 이걸 이렇게 해야 돼? 하면은 벌써 내 자아가 벌써 막 자판을 돌리고 계산을 하고 막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과 모습은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또 이런 대답이 필리포 같은 대답을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에 저도 모태신앙인데 나름 48년 만에 이게 왜 동문서답인지를 알았네요. 예수님은 시험해보기, 물론 당시 시험해보려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여기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시지만 이 시험에 맞는 답은 어디서서요? 예수님에게서요. 주님으로부터요. 가 답인 거죠. 예. 근데 우리도 일상에서 그런 고백이 안 나와요. 못해요. 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사나요? 문제가 딱 놓여 있으면요. 벌써 그 문제를 놓고 분석하기 바빠요. 이 문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이고, 예수님께서 답이시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이걸 고백해야 되는데, 예. 예수님이 원하신 건 그거였어요.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에게서요. 예수님 당신에게서요. 예. 네, 그 답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영화 감독이 돼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씬을 찍어야 돼요. 오늘 찍어야 할 씬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장면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5,000명의 컴퓨터 CG 안 쓴다 생각하고 진짜 나는 5,000명에게 일당 주면서 다 엑스트라 쓸래. 옛날 영화 배너처럼요. 그 수많은 그 사람 동원해서 배너가 그렇게 찍은 거잖아요. 옛날 방식으로 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5,000명 다 엑스트라 써 해가지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그걸 안 치는 신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안 치라고 했어요. 12명의 제자들은 얼마나 뛰어댕겼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이제? 그걸 내가 영화 감독이고 이제 찍고 내가 베드로 역을 맡았어요. 얼마나 뛰어댕겨야겠습니까? 예. 그것도 제자들도 여기 이 안에서 보면요.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뭔가 하시려나 보다 라는 믿음을 좀 갖고 하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제자는 이걸 또 왜 안 치래? 이걸 어떻게 빵 5개밖에 없다며 5개밖에 왜 저러셔 또 오늘 저 양반 하면서 그냥 있는 짜증 없는 짜증 그래도 그냥 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열심히 시켰으니까 하면서 마지못해 하는 그 사람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다 담겨야겠죠. 영상 안에는 표정 하나하나에 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건 어마무시한 똥개 훈련이에요. 얼마를 뛰어다녔을까요? 진짜 얼마나. 이렇게 무리지어 안 치고. 근데 좀 나중에 가면 편해지겠죠. 또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사람들이 저 앞에서 하는 걸 보고서 뒤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좀 무리지어 앉으려나 보다 그러고 앉겠죠. 거기 와서 이제 좀 보고 가면 되고, 제자들도.
조금은 쉬워지겠죠. 가면 갈수록. 어쨌든 그래도 이건 어마무시한 씬이고, 감독으로서 담으려면 엄청난 내용인 거예요. 장관인 거죠, 장관. 예.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여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비밀이 담겼어요. 여기에 비밀이. 오늘 사도행전 제1독서 보세요. 사도들 불러들여 매질한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의회 앞에서 물러나왔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가 받는 것까지 주님께 이제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우린 주님의 사람이구나 인정받았다며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과 이 마음이 될 때까지는 3년 동안 이런 똥개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 훈련. 예.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느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가고 나는 점점 작아지고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 막판의 사건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라 생각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 기간과 그 사건들이 자아가 정말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부서지는 사건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베드로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요, 닭이 울 때 넌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루카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눈이 마주치잖아요, 예수님이랑. 그리고 나가서 슬피 울어요. 심지어 어느 복음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 배반할 때 1000벌이라도 받겠다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자기가 방금 그 한 말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자아를 다 부셔버린 거죠. 사도 요한이요, 그 옆에서 베드로가 몰리는 거 보면서 그 순간 결단을 해야 했어요. 그 순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대사제랑 아는 사이니까, 집안이랑 아니까 그 분위기에서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와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몰려왔는데, 그 가운데서 옆에서 베드로 몰리고 있고, 사도 요한은 그때 버리죠. 죽으면 죽으리라. 나 물어보면 죽자까지 그러고서 끝까지 예수님 어떻게 되나 따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도들은 각자 12명, 그 11명이 이스카리온 유다 빼고는요, 그 11명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어디 도망가 숨어서 하면서 다 자기 자신이 다 아마 박살나는 체험을 했을 거예요. 자아가 부서지는. 내가 이러면서 예수님 따랐는데 이게 뭔가? 나는 뭐 한 건가? 부터 시작해서 나는 결국 예수님을 이것밖에 못 따르는 사람이었나? 예. 그러니까 부활했을 때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부활 때 제자들을 모으셨을 때 그 11명이 모일 수 있었던 거는 자아가 부서졌기 때문에, 그 정말 부서진 자아를 갖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움을 갖고 주님 앞에 모인 거고, 아마 기쁘면서도 놀라고 기쁘고 좋으면서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자신들이. 예. 그러니까 이 3년의 여정이 결국 하나님께서 순종훈련 시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자기 자신을 버리도록, 미워하고 버리도록 만드는 그 여정이었던 거죠. 그 여정의 대표적인 예예요, 오늘 이 복음은. 그냥 그 똥개 훈련을 시킨 거죠, 뛰어다니면서 하라고. 예. 그러니까 신부님 오늘 또 재미없게 또 순종이에요. 부활했으면 좀 부활 얘기하시고 좀 증인 얘기하시고 다른 좋은 표상 많잖아요. 맨날 재미없게 신부님은 맨날 또 순종이고 또 자아파세 얘기해요. 근데요, 복음을 보면요 다 그래요. 성경 말씀 보면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뭘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오늘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알 수는 없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정도 차이는 12명이 다 달랐을 거예요, 이 제자들. 그 상태에서 레이스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또 어떤 레이스? 말씀 듣고 따라 기꺼이 하기, 말씀대로. 예. 이게 이제 점점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마지못해 하다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척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12명 이렇게 보면서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할 수 있잖아요. 대충. 그러다가 점점 마음이 바뀌면서 온전히 예수님한테 뛰어드는, 온전히 예수님에 빠져서 뛰어드는, 오늘 이 제자들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의 사도들.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매 맞고도
인정받았다고. 어리석매를 심지어 최고의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우리가 내침받고 모욕당하고 매맞고, 그거를 최고의 영광으로 아는 거예요. 한 나라의 정권이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범죄자 취급을 해도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5천 명을 먹이시지만 5천 명을 먹이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또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거기 온 사람들은 또 그 기적을 통해서 또 뭔가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존재를 체험하게 되고, 현존을,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변화가 되는 거죠, 다. 그러니까 5천 명 빵만 먹이신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복음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고, 그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요,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 말씀 볼 때 십자가를 전한 말만 들으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 걸 잘 봐야 돼요. 우리 영혼의 구조는요, 자기 버림이 없으면 십자가는 못 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못 지고 안 진다는 얘기는요, 내 자아를 지고 있겠다는 얘기는요, 십자가를 못 지는 거고, 십자가를 못 지면 부활의 영광에 못 이르는 거고, 부활의 영광에 못 이르는 거는 영원한 생명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못 받으면 어디로 갈까요? 맞아요. 지옥이에요. 신문이 연옥이 있잖아요. 연옥도 천국의 부분이에요. 연옥에서 죄를 씻고 이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빨아서 보속의 기간을 거쳐 빠른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안에 연옥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천국 간다는 얘기는 천국의 일부분이에요. 연옥조차도.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니면 부활의 영광에 내가 못 이르게 되고, 내가 예수님처럼 못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너희도 다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나처럼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 모습이 이 모습이야. 그래서 기뻐해, 너희들. 얼마나 기쁜 날이니. 부활은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야. 내 영광이 내 거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 거 다 줄게, 너희한테.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 다 줄게. 너희가 이 모습이 될 거야. 내가 부활한 이 모습이. 근데 자기를 못 버린다. 십자가를 못 지는 거죠. 십자가를 안 진다. 부활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의 끝이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를, 이거 귀결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왜 신부님은 재미없게 순종 얘기를 하는데, 순종을 해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사랑하고. 그러니까 제가 재미없는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곳곳에 드러나 있는 이 하나님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따르게 만들었는지 그 여정을 오늘 듣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그 여정, 그 트레이닝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정말로 5천 명을 먹이신, 육지를 배불린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 이 미사성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제물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한 번의 죽음이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거예요. 저희에게 정말로 이 십자가의 제사가 미사 안에서 거행되도록 하심으로써 모든 세대가, 앞으로 우리의 후대들도 계속 이 미사를 거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 번의 그 죽음집의 제사의 그 영원한 효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미사의 예표기도 해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마르코나 마테오 복음 보면요, 5천 명 먹이신 기적을 볼 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이미 사흘째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해요.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면은 길에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라고 제자들도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앉혀서 먹이신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가 동시에 이루어진 그 어떤 표상이 되는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전례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미사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그런 어떤 그런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 말씀 들으면서도 우리가 하는 미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당신의 성체, 정말 우리의 이 힘든 광야 생활인 이 세상살이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성장하도록. 그래서 이 몸과 피를 받아 모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모셔야 되는가, 그리고 이 몸과 피를 받아 모셔서 내 안에 영적인 그 양식이 정말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중요한 양식, 바로 말씀의 식탁에서 선포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기꺼이 들어야 되고, 신자들은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정말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낚아채지 못하게 하도록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준비하는 사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내 스스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사제들도 살면서 정말 살면서 실패도 해보고 진짜 신부지만 신부의 권위가 있다 그러지만 모욕, 주님 때문에 오늘 사도들처럼 모욕도 당하면서 내가 말씀 따르다가 모르는 신자들한테, 믿음이 약한 신자들에게 세속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세례만 받은 신자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세속가치로 사는 신자들도 많고, 그들이 비웃을 수 있어요. 이거 박사도 아닌 주제에, 뭣도 아닌 주제에, 이거 뭘 안다고 하면서 비웃나갈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내가 이웃사랑, 실천, 자선, 그런 거 다 실천하면서 말씀을 살아고 진리를 따라가는 가운데 그것이 잘 버무려져서 은총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총과 진리로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제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사제들도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미사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잔치, 정말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풍성한 잔치의 주인공이잖아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물론 당신이 주인공이지만 우리를 받아 먹는 어떤 초대한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잔치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주인공으로서 누리면서, 그리고 파견되어 나갈 때는 정말로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고, 또 다음 주에 와서는 기쁜 소식을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런 의미의 미사를 우리가 잘 깨닫고서 정말 이 안에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